얼마 전에 이태원에 좀 볼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태원 가보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길거리에 그 좌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길가에 주차장들이 또 쭉 있었는데 그게 모든 것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한적한 모습을 한 이태원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물론 그 미군 부대 특수로 인해서 이제 그곳에 그런 뭐 상권이 생기기도 했다곤 하지만 그 좌판에 있던 상인들은 다 어디로 갔으려나 싶은 생각에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죽었던 명동의 상권이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저 친구 중에 하나가 시애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서울을 방문했는데 명동에 묵고 있어서 나갔다가 엄청 외국인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가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 상권 또 뭐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은 참 수시로 변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때마다 새로운 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심사도 쉽게 변합니다. 요즘은 성수동 쪽이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한번 지나가다 본 적은 있지만 그곳이 왜 핫플레이스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대인의 특징이 여기저기 쉽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요즘에 현대인들의 최고 관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딩을 지나가 보면 짐, PT, 필라테스 뭐 이런 광고들이 정말 거의 빌딩마다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할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에 관심이 있는 또 그래서 건강에 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중장년, 노년층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좀 새롭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엄청나게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제 친구들이 골프를 치는데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골프에 유입되고 있다. 뭐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건강에 대한 이제 우선순위가 젊은이들에게도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시대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 환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사로잡는 사상,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또 변화하기도 하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의 아테네일 것입니다. 아테네, 각종 신화의 산실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을 포함한 철학의 산실이기도 하죠. 과학, 정치, 문화, 예술까지 이 아테네는 정말 놀라운 모든 것들을 섭렵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테네를 가보면 고대 아테네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땅에 묻혀져 있는데 그걸 개발하지 않죠. 지금 있는 유적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들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신전들 뿐입니다. 여행객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고 많이 찾아가는 장소,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진 파르테논입니다. 아테나 여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전이죠. 근데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그 파르테논 신전은 이제 좀 근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정말 수많은 퇴락을 겪어서인지 그 기둥들이 뭐랄까요,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누더기 옷을 기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렇게 썩하니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방문은 여전하죠. 그곳에서 과거를 생각하고 또 그때의 그 어떤 영화, 번영 이런 것들을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끝자락이라도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죠. 그 찬란한 도시에 바울은 여행객이 아닌 복음 전도자로 그곳에 기원전 1세기에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방문했을 때도 수많은 이파들이 그곳에 북적였던 이유는 여전히 아테네는 문화예술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또 철학의 산실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또 그런 곳이기도 했죠.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을 찾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저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고 또 각자의 방식으로 신심을 표출했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이곳에 그때 바울이 도착했을 때 아테네 인구를 2만이라고 잡는데 그 당시에 존재했던 신이 3만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한 제단까지 있을 정도이니 얼마나 그 아테네가 신들의 도시였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들의 종교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교, 그러니까 뭔가 신, 절대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그런데 그 아테네 사람들은 워낙에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좀 우상 숭배도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지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절을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하면 정신 못 차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주제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별로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라 일단은 한번 들어보자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드러나 보자, 이런 태도였거든요. 근데 그거 여기서 말쟁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이제 물건들, 자잘구레한 물건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걸 헐값으로 파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주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서로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 그 아테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그곳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는 거죠. 그 시대는 워낙에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많으니까 그들과 토론하는데 바울을 말쟁이라고 불렀다는 거는 일단 그에 대해서는 좀 무시했다는 뜻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들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섬겨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내가 도와줘야지, 구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별로 좋은 호응을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자신 있게 아테네로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에 능통했고 헬라어도 잘했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복음을 헬라의 방식을 취해서 얼마든지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뭐냐면 일단 화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신이어야 합니다.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나에게 승리를 주는 신이어야 하고 언제나 내 편에서 나를 돕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신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매력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또 하나의 신화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전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 뭐 헬라인들이겠죠. 다시 말하면 아테네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전도했을 때 물론 숫자적인 거 가지고 뭐 이 전도의 뭐 성공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설립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아서는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밭이 그렇게 좋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아테네가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맞닥뜨렸던 어떤 그런 시대의 사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좀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지금 여기를 중요시하는 그 점입니다. 아테네는 철학, 사상의 발원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 수많은 사조들이 이제 성행했었습니다. 뭐 냉소주의, 회의주의, 이성주의, 경험주의 뭐 이런 온갖 사상이 휩쓸고 나갔는데 이제 이때 바울이 그곳에 방문했었을 때는 회의주의가 성행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회의주의라는 건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진리와 뭐 지식 이런 것에 대해서 불분명한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 지금 여기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가장 가치로 여김받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요즘에 사람들 가운데서 물론 뭐 나이가 들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리 또 실존 뭐 하나님의 현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는 이 시간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여기고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낼까? 오늘 하루 어떻게 즐겁게 지낼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또는 아기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물론 그곳에는 여러 가지 뭐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있겠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는 오늘을 내가 즐기려고 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좀 이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결혼 후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풍조가 저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싶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한 의미 또 그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가 좀 안타깝습니다. 내가 지금 만족하고 즐거우면 그것이 최고이고 내 만족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공허함을 못 견딥니다. 또 불안한 것도 견디질 못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나 권력이나 뭐 명예나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취미 생활로 자기 자신을 가꾸기도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아주 작지만 작은 것이라도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모시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내면에서 공허하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이 그랬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공간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기까지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오셔야 만족이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 공허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이 나에게 위험을 최소화해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어떤 존재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신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인지 뭐 이런 건 상관없는 거죠. 그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신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무조건 내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신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들의 종교심 그게 있어서 신을 섬기는 것이 시작될 때는 어쩌면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미신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전락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혹시 이런 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24절로부터 25절은 말합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 신이 거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재물도 가져오고 뭐 이제 말하자면 소위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헌금도 하고 뭔가 일하고 뭐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혹시 어떤가 싶은 거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개념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떤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확실히 드러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가 역대하 6장 18절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시리이까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었던 거죠. 자기가 건축을 했을지언정 그 건축한 그 건물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 많이 얘기하죠. 교회 건물 성전이라고 부르며 또 굉장히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 있었을 뿐이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룬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가 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의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또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치신 사람은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이자 곧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사실 또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 처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필요하죠. 그러면 장소를 뭐 빌릴 수도 있고 또 형편에 따라 어쩌면 또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장소에 집착하는 것도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망교회를 한번 지나가다 봤는데요. 그 입구에 소망교회 입구에는 소망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참 그 바른 어떤 신앙이겠다 싶은 생각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망교회 이름은 소망교회라고 하겠지만은 그죠? 그러나 그 예배당이다. 소망교회라고 이름 불러지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서 거기에 계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를 고집하고 있다면 이 1세기 아테네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자칫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내 노력과 봉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해서 그분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지고 영광스러워져야 한다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가지려고 했던 그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하셨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 그걸 빼앗기 위해서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또 그를 좋게 보셨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분 스스로 영광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바 되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무신론자보다도 더 나쁜 악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보태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보태려고 하는 거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좀 섬겼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나 오바해서는 안 됩니다. 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신 것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대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아테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만이나 되는 신이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유익한가? 나를 위해서 이 신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 이상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내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서 있을 때만이 온전한 믿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이 예수 믿어봐. 너희 하나님을 찾아야 해.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다. 복 있게 살 수 있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달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내가 오늘 어떻게 즐기고 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계속 지금 아테네와 오늘날과를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역시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뭐 여러 가지 사건 또 재미있는 일들이 있으면 감사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각은 진리이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는 우리가 믿고 복종하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다만 그분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것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렵게 말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내 실존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장 끌게 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말해 줍니다. 내가 뭐에 지금 꽂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관심이 있어야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유용하고 또 재미있게 살 수 있도록 하신 여러 가지 방편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나됨의 문제 또 하나님의 되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관심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아테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지극히 인간 중심의 신으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본다고 해서 또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과 교제한다고 해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천정근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글귀 가운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이란 나를 초월한 내 이야기의 주인에게 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의식적 행위다. 굉장히 말이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초월자에게. 그래서 이걸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나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지금 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한 쓸데없는 종교심으로 괜히 교회 들락거리면서 주님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부터는 좀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기울여서 내 관심사가 하나님의 것과 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참 진리의 삶, 자유하는 삶, 그리고 너도 나도 다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테네 사람들은 참으로 신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신심, 종교심, 또 영적인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온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안테나에 고정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맞다고 박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